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전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송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을 옵니다. 전하를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신앙으로 근거는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화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늘 뭐 웃는 낯으로 다녀라. 뭐 이제 화내지 말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낸다는 것, 화낸다는 것은요,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내는 그런 화내는 것, 성내는 것, 이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의로운 분노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할 때 이 땅에 이 백성들이 1919년 3월 1일에 3일 만세 운동을 했죠.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일제의 억압과 폭력과 식민 지배에 대항하여 일어난 거죠.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낸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의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앞서 나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런 것은 우리가 화낸다, 성낸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죠. 독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거리로 뛰쳐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낸다, 화낸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의분을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일 수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라는 것을 들잖아요.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그냥 허허 웃을 수는 없습니다. 화난 표정을 가지고요, 또 엄격한 모습을 가지고 그 잘못에 대해서 또 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가 난 것이지만 그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 마음의 아픔이 있고요, 여전히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예요. 속에는 사랑이 있지만, 속에는 공의가 있지만, 그 겉으로는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성경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 감정 때문에 그 속에도 사랑이 없고요. 그 감정 때문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자기 유익 때문에 발끈하면 이것은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요, 자녀들을 학대하고 또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이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무엇인가 내 감정을 표출하고요. 때로는 화난 표정과 또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옳은가? 그 정당한 근거와 옳은 것을 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뭐 웃으면서 엎으셨겠습니까? 분노하신 거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강도의 굴혈이 된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공의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것이 겉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것을 성냈다. 우리 주님도 화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이익 때문에 부르르 떨면서 화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거죠. 상대방이 압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화내고 분노할 때 우리 가정이건 교회건 우리 국가건 어디에서건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은 저것이 의로운 것인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그런 의로운 분노인가? 아니면 자기가 기분 나빠서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저들이 화를 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감정으로 화를 내서는 안 돼요. 내 기분 때문에 분노해서는 안 되고요. 내 이익 때문에 목소리 높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한 상태인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요.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내도 차분함이 있어야 돼요. 의로운 분노는요, 그 내는 모습 가운데도요, 그 속에는 사랑과 정의와 또 그 태도에는요, 차분함이 있습니다. 마구 그냥 휘젓고요. 마구 소리 지르고 마구 목소리 높이고 이런 것은요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화를 낼 때 나는 그 분노와 화 중에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왜 화를 내고 내가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화를 내고 분노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저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화를 내기 이전에 아무것도 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진정한 화내는 것, 성경이 인정하시는 것은요, 차분히 계획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당장에 부르르 떨면서 화를 내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요. 내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골방을 찾고요.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감정을 표출해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뜬금없이 화를 내고요.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의 원뜻은요, 이 계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다면 어렵지 않은 문장처럼 보입니다. 뭐 나쁜 일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럼 악한 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런 악이 있잖아요. 어떤 뭐 추상적인 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에 그 악한 것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계산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악한 것을 장부에 적듯이 기록해 놓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생각, 내가 되갚아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용서하지 않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서는요,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것일 수 있어요. 원수처럼 나에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내가 되갚아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지 마. 그 악한 것, 네가 당한 것들, 그 억울한 일들 생각하지 마. 그리고 뭐예요? 그를 용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고요. 세 번이나 주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를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용서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한 사람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들을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 되어 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용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께서 따지실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봤을 때 내가 당한 거죠. 상대방이 약해요. 누구든지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죄인임에도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되어 지는 겁니다. 난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난 저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 상대방이 원수를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끼친 자라 할지라도,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서가 없어가지고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면서도 늘 우리는 내가 옳아, 내가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거죠. 왜?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왜? 용서하지 아니하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용서에 실패하면 사랑에 실패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실패하는 것이 되어 지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성도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모습을 보이고요, 아무리 나에게 원수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오늘 사랑의 길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내지 아니하도록, 감정에 즉각 반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 상대방의 나에게 지었던 죄보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임을 깨달아 알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요,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주의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감기 없도록, 독감 없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나우상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사님과 사모님도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운 분들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관계의 문제와 또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